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좁은 문을 말씀하셨을까? 왜 좁은 문 말씀하셨을까?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산상순의 결론인데, 우리 알다시피 산상순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잖아요. 이 산상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자, 산상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생의 길로 들어선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영생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서서히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옮겨진 자는 뜻이에요. 자, 그런 우리가 이미 영생의 길로 들어섰고 생명의 길로 들어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이라고 해서 문은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라 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가 문으로 이미 들어섰으면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있어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로 편한 길만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꺼려하고 가지 않으려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자와는 그 삶이 달라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넓은 길로 갈 때, 그들이 평안한 길, 쉬운 길로 선택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로 나아가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는지, 고난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내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죠. 다 힘들잖아요.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교회 안 갈까? 다 그만둘까? 차라리 내가 안 믿었더라면.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넓고 편안한 길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 내가 지금 계속해 주님께로 가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럼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은,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넓고 편하고 거대한 로마 제국문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문명의 이기, 그 편리함, 그 편안함, 안일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보시니까는 그들이 거기에 폭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했습니까? 헤롯을 싫어했어요. 헤롯을. 헤롯은 에돔 지파 사람인데, 헤롯 왕인데, 이게 로마의 앞잡이, 이 사람이. 그를 미워하면서도 헤롯이 누리는 부와 권세와 권력은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헤롯이 건축한 이 로마식 넓은 도로, 그래서 오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도로와 경기장, 위락시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기 충분했어요. 결국에 로마 제국의 문화를 찾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면서 문명의 이기, 그 편리함, 그게 우리를 하여금 많은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편해지면 영성이 깊어지던가요? 인간이 편해지면 영성이 깊어져요? 죄만 더 짓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부터 죄를 짓는 거죠. 광야에서는 물론 그랬었지만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편하고 문명이 이겨겠고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여러분, 주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면서부터 교회들마저 급속히 세속화됐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레저 붐이 일어났고, 기독교인들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따라서 주말을 세속적으로 즐기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게 주일이 걸림돌이죠. 주일만 없으면 2박 3일 놀러 갈 텐데.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일에 낮 예배 한 번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더 적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넓은 길로 갑니까? 편하잖아요. 응?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세종로 편하잖아요. 편도 몇 차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1차선 얼마나 1차선 불편해요. 넓은 길은 편해요. 오래전 신문에 그난 기사 가운데서 천주교 신자가 늘고 개신교 교인이 감소한다고 하는 통계청의 발표와 함께 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심층 면접한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간 거예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천주교는 75%가 성장했대요. 개신교는 정치하고. 근데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개신교 교회에서는 헌금과 전도를 강조하고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천주교는 제사와 술, 담배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고 있고 헌금과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거나 구애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부담이 가는 거예요. 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에요. 부담 없어요. 자기 신분 노출되지가 않아. 간섭 안 받아도 돼. 내가 누군지도 몰라. 헌금 안 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 가끔 예배를 빠져도 괜찮아. 그렇지 않게 하면 교회 옮기면 돼. 작은 교회는 이 사람 성교회 목사님이 인지 아닌지 이거 알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이 사람 목사를 만나면 어쩌나, 이단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설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그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입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 많다는 것은 어디 보면 검증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옳은 것을 따라가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나쁜 게 아니라 옳은 거, 진리를 쫓아가는 거. 여러분, 저도 편안한 길을 택했더라면 개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한데 개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은퇴 후에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팔아서 교회 개척하냐고 다 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코너로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신학교 졸업해서 개척하는 목사들 거의 없대요. 제가 개척할 때하고는 지금 너무나 상황도 달라졌고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 교회 이력서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회에도 만약에 저 가면 이력서가 한 100통 이상 온대요. 100통 이상 온답니다. 우리 작은 이 정도 규모에도. 개척을 하면 되는데 개척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특히 자녀가 있으면 더 그래. 왜? 좁은 길이니까. 그냥 이래서 내가지고 한 5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그건 좀 넓죠.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좁은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협착. 여러분 협착이 무엇입니까? 협착이란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협착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협소해져서 협착 상태가 되면은 일어날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 협착이라 말은 환란을 말하는 환란.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면은 협착하다. 다시 말 환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환란이 뭔가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뭔가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포도를 틀 속에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듯이, 또 매실을 넣고 짜면 매실즙이 나오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고통스럽죠. 힘들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의 좁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박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그냥 예수 버리고 넓은 길로 가면 돼요. 예수 없는 넓은 길로 가면 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좁은 길로, 환란의 길이지만 그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지켜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좁은 문이죠. 아무나 안 믿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밀어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또 좁은 길이에요. 또 좁은 길.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당시에는 공중도로가 있고 사유도로가 있어요. 사유도로. 공중도로는 한 7.3m였어요. 7.3m. 그래서 사유도로는요 2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몇 사람 지나가면 한두 사람 지나가면 어깨에 닿는 거예요. 불편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로마 시대,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그 도로망을 보면서 주님이 넓은 길, 좁은 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형통하고 막 잘되고 부유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쉽습니까?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 발표한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의 수를 조사했어요. 2번 조사했는데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1년 후를 비교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출석. 근데 보니까는 2021년 6월에 보니까 코로나 터졌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20%였는데 1년 뒤에도 20%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온난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면 200명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000명 되는 교회는 2,000명 정도가 교회를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번에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만족도. 그래서 현장 예배 만족도는 89%야. 근데 온라인 예배도 91%예요. 더 높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에 비해서 현장성과 감동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 예배에 만족한다는 게 90%가 넘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비대면 예배자들이, 온라인 예배자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장보다 약간 은혜가 좀 덜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 보완해 주면 좋겠냐고. 그럼 교회에서 뭘 보완해 주면, 왜냐면 그들도 다 예배를 드리고 붙잡아야 되니까. 그럼 무엇을 보완해 주면 좋겠냐 물었어요. 그래도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야? 기술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 기술적으로 은혜를 받게 해달라. 뭐 음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함께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성을 함께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혼자 예배드리면 공동체성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회적 거리가 다 해제되었으니까는 이제는 마음대로 교회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온라인 예배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단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근데 2021년도에는요, 그러면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예요. 온라인 예배를 안 한다. 비대면 예배 안 한다. 그때는 70%였는데 1년 뒤에 물어봤더니 50%로 줄었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면서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때요? 마찬가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현저히 떨어져요. 여러분, 박보혜 목사님 아시죠? 박보혜 목사님 아실 겁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39살 때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막 방황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랬죠. 그러다가 39살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전 재산 그리고 그가 가진 의사 면허증을 다 버리고 노숙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인천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뭐냐? 좁은 길로 가겠다고 했대요. 의사 면허증 있으면 낫잖아요. 자기 전 재산 다 빨았으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잖아. 그거 다 버리고 좁은 길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크고 넓은 길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교회를 하게 된 것이 좁은 길 가는 거구나. 저는 작은 교회 하는 것이 좁은 길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좁은 길 온 거예요, 사실은. 큰 교회도 많은데. 물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거기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좁은 길은 맞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이죠. 예수가 없으므로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의 친구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60이 넘어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대요. 60이 넘어서. 그런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열심히 믿고 있는지 아주 매일매일 행복하대요. 한 번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하더래. 그 목사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초신자죠. 초신자 때는요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참 좁은 길이다. 정말 자주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주일에도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는 거,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도 돌려야 되는 거, 70번에 7번 용서하는 거, 이게 하나같이 어려운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인데. 근데 주님은 다 지키셨어요. 이 말씀들을 지키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안 지키면 넓은 길이지만 지키려고 하니까 좁은 길이죠. 힘들단 말이에요. 힘드는. 좁은 길이 힘든 거예요. 협착한 거예요. 하나같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양심껏 살고 믿음 그대로 지키며 살자면은 우선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양심껏 살아가지고는요 돈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무서운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적당히 편법도 써야 되고요. 타협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편법도 쓰고 적당히 얼버무리기도 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손쉽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은 적당히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과감히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죠. 언제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보면요, 어른들은 잘 지키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막 지나가. 애들은 그냥 막 지나가. 애들은 막 그냥 어른들이 쭉 서가지고 신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 켜지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그냥 막 건너가. 막 그냥 사람은 그런 게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탈. 질서를 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타락해 보고 싶은 속성도 있어요. 거역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에 쉬워요. 거기엔 재미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굳이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즐기며 가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죠. 그것이 멸망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하면 내 안에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동행.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둘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려면 뜻이 맞아야 되죠. 이런 부부도 뜻이 맞아야 같이 가지. 뜻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뜻에 이것도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이 동행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에녹. 300년 동안. 자, 한국교회에 그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진 분이 있는데 이성보 목사님인데 이성보 목사님이 참 그분의 좌우명이에요. 그분의 좌우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 주와 동행.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임재를 기억하는 훈련했는데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참 이게 항상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오른손 주먹 쥐고 다녔대. 왜? 내가 주님 붙잡고 있다고. 또 물을 마실 때도 항상 3번 마셨대. 3번에 걸쳐서. 네, 성부, 성자, 성령. 임마누엘이 3가지 합성어거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오늘부터 오른손 꽉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세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만 하나고 마치죠. 우리 그 단톡방을 통해서 성경 읽는, 성경 일독 하고 있어요. 이 단톡방을 통해서 지금 12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루에 5장씩 읽고 그 5장 가운데서 자기가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전혀 이런 말이 이상하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들어와서 같이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뭔가 도전을 받았구나.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구나. 그래도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우리는요. 그런데 내가 묶이지 않으면 성경 안 읽어요. 혼자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12명이 같이 가니까 힘도 서로 주고 위로도 되고 도전도 받고 내가 처지면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또 숙제를 위해서라도 읽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거 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성경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12명이 같이 공유하면서 하루에 5장이면 많은 거예요. 이틀 미루잖아요. 그 10장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립니다. 서로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면 좁은 길로 또 가야 돼요. 그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바울이 말하자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할 만큼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피하기를 준다고 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좁은 길을 잘 가시고 끝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